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26번째 책,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Not a Fan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고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불편한 책이에요, 실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와서 죽으라. 알고도 가야 돼. 팬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야, 이게 참 고백하기 힘든 고백인 것 같은데. 이야기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요.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친밀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54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12살에 성경의 처음 12권을 완벽히 암송했습니다.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줄줄 외웠습니다.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눈앞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은 손과 씻기지 않은 발과 기름을 붓지 않은 머리의 주인공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보면 성경 66권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목사가 되는 MDB 공부를 했거든요. 구약 개관이라고 하는 과목을 할 때 한 달 동안 시험을 봐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까지 스펠링 안 틀리고 쓰는 시험을 봅니다. 66권. 근데 참 놀랍게도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저는 한 번에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한국 사람은 돼요, 그게. 아셨겠죠.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미국 사람들이 66권 스펠링을 안 틀리고 쓰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물어야 될 게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친밀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팬으로 머무르게 할 뿐이죠. 자, 네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7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것이요.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어. 감동한 배우자 역시 애정어린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단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문제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배타성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내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돌보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 단어 중에 priority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는 단수밖에 없었대요. priority. 근데 요즘 와서 이 단어가 priorities, 복수로도 쓰인답니다. 문제인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였어야 되는데 요즘 우선순위가 여러 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팬에게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득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자식과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줄 수 있을 때 기뻐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100일씩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기도에 헌신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끔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왜 금식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금식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금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금식 끝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야 된다. 5번째,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요거에 대한 구분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팬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인 규칙에 목을 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일명 사두개인 팬클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사두개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진 어떤 귀족층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리새인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배우고 알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규칙을 따르는데 나를 따르지는 않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참 묘하게도 지난번에 우리들이 읽었던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와 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들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규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건 참 많이 다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비의 우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이기적이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고쳐주세요. 참 놀랍죠? 은혜를 구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안식일에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규칙들,
우리가 팬으로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팬이에요. 그래서 팬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여섯 번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인가, 이 부분도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 카일 아이들먼은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들죠. 공항으로 가는데 무빙 워크가 있는데 애들 짐까지 이렇게 가득 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가는 것과, 그리고 무빙 워크에 짐을 딱 내려놓고 가는 것. 팬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랑하려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여기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내쉬면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성령님께 나를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 사람은 자기 능력에 지나는 일을 하면 다 번아웃 돼요. 근데 번아웃 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다가 번아웃 되는 것. 물론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아프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로결석이 자주 와서, 제가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 요로결석이 오면 낫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려요. 나는 또 이게 돌이 잘 빠지지를 않아서 깨고 막 이게 내시경을 꽂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딱 요로결석이 와서 낫는 과정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나을 때까지 활동을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저는 큰 은혜였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요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런 아픈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겠다. 늘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목사,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사. 근데 하나님이 관계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멋진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사도 바울이 약함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 내 힘으로 할 때는 약함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약함은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돼. 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7번째, 의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를 우리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13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팬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외칠 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과 기뻐서 하는 일은 다른 거죠. 우리들이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아이고 저거 남편이니까 내가 밥 해주죠. 그래서 매일 아침 그러면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안 해주면 이게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선물 사주는 날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의 의무냐 아니면 네가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좋아져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이 슬픈 기간, 이 힘든 기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에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이 우리는 되게 헌금할 때 이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은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게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후반부에가 후렴에 이렇게 영어 가사로 되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가 뭐냐면 I surrender all이에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우리들이 드리는 것. I surrender all.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뒤에 나오는 마지막 얘기를 꼭 보세요. 거기 윌리엄 보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6살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순간에 중요한 문장 3개를 그의 성경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는 그 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Not a fan.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앞으로 적당히 팬으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은지. 적당한 제자는 없을까요? 그거예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싶은데 또 그 결론은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자 안 하면 뭐 할게요 사실. 그렇지. 그러네 또. 그럼 목사님, 저희가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제자, 저희가 제자가 되는 것도 그러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나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선교사에게 막 돌을 던지고 했던 깡패에서 부흥사가 됐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의 어떤 그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성령에 확 사로잡혀서 네.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 또 이제 다른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게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늘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을 것 같아.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난 분명히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왜 이래? 걱정하지 말라.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아직까지 너네 팬일 거냐 이렇게 겁을 주셔가지고 괜찮아. 겁을 좀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상 읽기 전에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놓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오늘이야. 너가 결단해야 되는 건 오늘이야. 이 얘기였거든요. 이게 지금 267페이지에 나왔는데 때는 지금이다. 오늘이어야 한다. 맞아요.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일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일 선교 여행이나 성경 공부, 양로원과 고아원, 자원, 봉사에 지원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이다. 선택권을 자꾸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 거를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린 겁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겁 먹어야 돼요. 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챕터마다 간증이 나와요. 아. 저는 간증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원래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자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걸 보고 교회를 옮겨야겠어. 그 정도야? 너무 싫어. 우와. 무슨 소리? 왜 간증을 미쳤어? 이런 정말로 왠지 그 간증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나중에 나 시키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제가 굉장히 많은 간증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이후로 간증의 힘을 제가 느끼는데 나는 팀 하틀레즈다. 이렇게 항상 시작해. 나는 론 하시필드다. 나는 에이미 터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은 나는 팬이 아니다. Not a fan으로 시작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나는 김필원이다. 예전에 나는 이러면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짧게. 그런 재미있는 도전도 좀 받았어요. 저는 내게 포기 못하다는 거는 나한테 있는 게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데 예를 들면 나에게 현찰 1억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이거는 1조의 자산가 한 달에 1억씩을 월급을 주네.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내 거는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더 정말 기쁨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게 계속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힘들 때도 많았고 때로는 죽음의 고비도 넘겼었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힘듦들 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아팠고 시한부였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한 게 너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또 좋은 책이었어요 저에게. 뭐 내가 녹화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팻날이 있는데 다 있죠. 네. 한번 그 팻날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한다 혹은 포기했다도 괜찮고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쓸 동안 나는 사실 그 질문은 카일 아이들먼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문장을 채워달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한다. 몇 가지 예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요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하나씩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저의 평판과 물질을 포기한다. 저는 진짜 오빠 말이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 진짜 예수님이 1억씩 줘? 가치를 주신다고요. 저렇게 잘 피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계좌에 돈을 주셔야죠. 저기 집담보 대출을 갚아주셔야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이 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처럼 도망갔죠, 제가.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심을 사실 이 나라 팬을 통해서 다시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눈물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표현하지 않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포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말을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얘기인데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떨 때 보면 난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스타 되기를 포기했다. 배우로서의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타협해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타 되기를 포기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만큼 감사한 거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 주셨기 때문에 이 포기가 가능했지 제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빠 그러다 하산한다. 아니 근데 마음속으로는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가 좀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아직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하산이 같아요. 아니라 존경스러워. 하산이 아니라 나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주여. 세 사람의 공통점이죠. 다 똑같죠. 결국은 자기 부인. 어떤 게 자기를 부인하는지 제일 힘든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부인하기 힘든 것. 근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끝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나로 팬. 이 책은 나에게 이것이다. 저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나더 팬인가 제자인가는 나에게 감격의 순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의 친밀함을 하나의 단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 야다라는 표현이 결국에 혼인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 같은 예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결혼에 대한 증서라고 할까요? 네. 어떤 삶의 문제 안에서 사실 이럴 땐 예수가 답이 아니야. 이렇게 제가 갸웃하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준 책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누군가는 팬이 되고 누군가는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서 나는 팬이 아닙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질문, 이것은 우리들 평생 우리들이 가야 될 질문이고 마지막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거라고 믿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7번째 책은 존 비비어의 굿와 가, 무엇이 선인가. 이 영어 원제를 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분 목사님이 아닌가 봐. 굿이라고 하는 것과 갓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오와 우리들이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선한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가. 또 이거 책을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 우리를 도전하는. 네.